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한 거 다시 한번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한 거 지난주에도 띄워 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부르시잖아요. 이게 소명이라고 그랬죠. 부르시면 어 부르신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가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있습니다. 중생이에요. 다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과거 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혼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안에서 영적 싸움, 성령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속 성화를 하면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게 현재적인 권인데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싸움이 하면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싸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6.25 때 전쟁을 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어 가지고 이미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게릴라들이 이 공산당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밤에 내려와 가지고 국지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국지전이 있어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면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딱 멈춰지면 우리가 우리 노력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몸이 변화돼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되고 아니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 가지고 몸이 분명히 똑같은 몸인데 영적인 몸, 썩지 않은 몸, 새로운 몸 이런 몸을 입는데 이 몸은 죄를 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잖아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러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때 가면 죄를 막 안 짓게 해 주세요. 난 죄 짓는 게 괴로워요. 이런 막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딱 이렇게 되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까지 우리가 계속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현재적 구원인데 이게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막 반복적인 죄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성령의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이겨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죄를 짓는 게 어려워져요.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 성화 가운데.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짓겠어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죄가. 또 사단이 집어넣어 줘요. 사단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생각 속에 막 이상한 생각들 집어넣어요.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임종하기 전까지도 우리의 신경을 자꾸 건드리고 자꾸 생각을 넣어 줘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신 생각들을 예수님으로 쫓고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순종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하고 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혼이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우리가 10시간 앉혀놓고 설명을 자세히 꼼꼼하게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영이 거듭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에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죄성이 혼하고 육에 있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영하고 육
혼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하고 성령께서 자꾸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것을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고 바로 오늘 이어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생이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 예를 들었어요.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거듭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는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향이 영적인 거듭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성품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그 무기가 되면 도구가 되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성향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전인격이 주님께 향하게 돼.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안 변합니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듭나면 변합니다 사람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1년 있다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이 3년 있다가 그래서 5년, 10년 되니까 드디어 거듭났구나.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인간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눈빛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노력해도 안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중생이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이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편 바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성들만 이렇게 보시면 눈빛을 막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눈빛이에요. 우리 남편 죽어도 안 변합니다. 막 여러분 아내가 바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멘.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나지. 그냥 뭐 눈만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정말이에요. 남편 아내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야 이게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내 그렇게 여러분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봤죠? 네,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살아본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참 설교를 맛이나지. 아내 안 바뀌어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돼. 남편 내 노력 가지고 안 돼. 남편 내 노력 가지고 되면 벌써 바뀌었지. 12번도 바뀌었지. 안 돼요,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아야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바뀌지. 이게 인간의 방법까지 말 몇 마디 하고 뭐 압력을 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바가지 긁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안 바뀐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멘 벌써 하잖아, 남자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바가지를 긁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왜 안 바뀌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안 바뀌잖아. 혹시 앞에서 바뀐 척해도 뒤에서는 욕해요. 이 독한 년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제가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목을 매지 말란 말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 남편 아내를 바꾼다 이렇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 우리 여성들 남성들 해보셨잖아. 그러면서 안 되는 걸로 왜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낭발 하나 뒤집어 놓는 것도 하나 해놓지 평생 사는데도 안 돼, 그거 하나도 안 되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세요? 마음을 어떻게 바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싹 바꾸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 가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야. 조금씩 바뀌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주가 오래돼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나는 좀 이제 거룩해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바로 올라옵니다. 막 욕이 올라오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오래 신앙생활 이 40년, 60년 해도 그래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두 번 태어납니다.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영이 한 번 태어나고 이게 두 번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에서 또 한 번 태어나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이게 새 창조야. 하나님이 창조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거듭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싹 그냥 다 이루어져. 자연이나 만물들은 다 이루어져. 근데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창조로. 하나님 인격을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뭐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막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인격이 없으니까 일단은. 근데 인격 있는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된 창조된 우리를 너무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새 창조하고 같아요. 맘먹어요. 더하죠, 더해.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셔요. 그러니까 전도해 가지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돼요. 옆에서 아내를 도와주고 남편을 도와주셔야 돼.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 근데 바가지를 끄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편도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 또 해야 할 감당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자꾸 바가지를 걸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도와줘야지 옆에서. 기도해 주고 여보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번에 부흥 집회 했던 우리 그 사모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절대로 남편한테 자기가 잔소리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가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그렇게 막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어떤 장소에 가서 뭘 했는지 다 보여줘 가지고 문자 보내면 놀래 가지고 바로 30분 만에 뛰어온다고 택시 타고. 그 얘기 들으셨죠? 자기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면 벌써 변화됐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세요. 남편의 마음도 알려주고 상황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죠. 니고데모 대화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생각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좀 들으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직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많고 내가 늙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번 구원 영원은 구원입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요. 거듭나면. 안 거듭나면 교회 종교 생활하고 와서 교회 아무리 천년만년 교회 와도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근데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갑니다. 네. 뭐 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하면서 토론하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예,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것도 노력으로 안 돼.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는데 노력해서 안 돼. 여러분 여기 우리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야.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 노력 가지고는 안 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예요. 할례. 할례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하거든요. 지금도 할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례 할 필요도 없고 뭐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를 하는 거예요. 제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 사람을 오직 새 사람 지으심을 입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거듭난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중생이 아닌 게 뭐냐면 도덕적 감화를 받은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도요. 어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거듭난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중독 끊는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 감화에서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영이 거듭나야 돼요. 도덕적 감화는 중생이 아니다. 마약 중독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마약 프로그램을 해요, 미국에서는. 예, 그걸 끊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아니냐면 이 중생은 세례받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천주교하고 우리 다른 게 뭐냐면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들 참 바른 말씀 가운데 사시면 좋겠어요. 신부님들이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영세하는 걸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시체에다 이렇게 뿌려요. 여러분 못 보셨죠? 그렇게 해요. 그 세례를 받아야 뭐 어디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할례나 멀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 세례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걸 표를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 지금 요즘 최근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논쟁을 해요. 어떤 논쟁을 하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논쟁을 해요. 이 카톨릭에서 영세 받고 온 걸 새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논쟁을 벌여요. 성경적으로 가지고 카톡 가지고 논쟁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세례지 인정해 줘야지 개신교회에서 왜 그걸 인정 안 해주냐?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하고 교리가 틀리다. 카톨릭은 그 교리가 틀리지 않냐? 우리가 완전히 다른다. 개신교가 왜 카톨릭에 나오느냐? 잘못됐기 때문에 나온 거지. 비성경적인 나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토론이 막 벌어져요. 한동안 우리가 카톨릭의 영세를 새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2017년인가 그때 총회에서 영세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세 받은 분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짚고 있잖아요. 뭡니까?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에서 외적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꼭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났어도 세례 안 받아도 가요.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영세를 받고 왔는데 교회 와서 거듭났어. 거듭났어. 그럼 세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보,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이 없잖아.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세를 받고 왔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왔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어.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봐요. 갈리잖아요. 갈리잖아. 목사님들 지금 이게 논쟁 중에 있어요. 카톨릭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뭐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합당 측에서는 영세 받으면 세례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법대로 따르는 것뿐이지. 거듭난 사람의 외적인 표가 세례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영세를 받고 왔어.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 거듭났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법으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식사 때문에 조는 분이 혹 있을까 봐 이제 걱정이 돼 가지고 신중하게 이게 잘 말씀 가운데서 사야 되니까 제가 말씀 전하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거듭난 거 중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거듭난 이유에 대해서 인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인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거가 이런 예화는 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직갱이 예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이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가마솥 큰 검은 가마솥 걸어 놓고 밑에다가 이제 부직갱이로 이렇게 하는데 부직갱이가 휘어져 있어요. 근데 불 속에서 막 하다 보면 이게 새파랗게 달궈지면서 펴져요. 이게 피면 펴져. 안 부러지는데. 그러다 다시 이게 식어지면 다시 굳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거듭난 게.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이 이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원상복귀 된 거잖아요.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하면 또 원상복귀 되잖아. 거듭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조금씩이라도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직갱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구명보트 예화. 구명조끼 예화. 구명조끼를 하고 있을 동안에 물에 떠 있지만 이게 바람이 빠지든지 벗어버리면 물속에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명조끼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쪼끔이라도 변화돼요. 목사님, 거듭나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거듭나고 타락할 수 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때리셔서 부르세요. 물질로 치시기도 하고 건강 치시기도 하고 자녀 치시기도 하고 부르세요. 타락한 사람들 중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러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안 다가지죠. 제가 인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니아까를 끌고 있어요. 니아까의 짐이 한 짐이야.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지. 그 내려가는 게 쉽다니까 신앙생활 실제 그래요.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내려가다가 막 주님 매 맞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굳건히 서요. 그래서 여러분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더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숙하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바라본다고 해서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죄의 구렁텅이 빠질 수 있어요. 원상복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더 확실한 신앙을 얻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더 죄 안 짓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돼. 습관적인 죄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면 거듭난 것은 뭐였는지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천까지 가는지 좀 쉽게 좀 더 설명할 것도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배나무 가지, 너무 열매가 달고 맛있는 좋은 배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살아있는 가지를 꺾었어요. 야, 이거 정말 배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집 앞에 돌배나무가 있어요. 야생 배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메가 모양 V자 모양 U자 모양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내 가지고 좋은 배나무 가지를 꼽습니다.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꼽아요. 꼽으면 이제 이게 배나무잖아요. 근데 좋은 배나무를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칼집을 내 가지고 꽂아요. 그다음 묶어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 놔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과 양분이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이 배나무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하면 되냐면 좋지 않은 가지를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분과 수분이 좋은 가지로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좋은 배를 맺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분들 이야기를 참조해 가지고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배가 맺히게 돼 계속해서. 제거를 해야 돼 계속. 계속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거하는 일이에요. 좋지 않은 가지를 계속 제거하면서 좋은 가지, 좋은 열매 맺는 데다가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 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육체의 생각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쳐 죽여야 돼. 쳐서 계속 죽여야 돼. 그러면 수분과 양분이 좋은 가지에 계속 올라가면서 세월이 1 년, 2년, 3 년, 4년 가져가면서 많은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리는 좋은 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수분과 양분이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일, 전도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도록 계속 힘쓰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절 더 말씀 보려고 하고 더 말씀 공부하려고 하고 제자 훈련하려고 하고 또 뭐 여러분 말씀 공부 교회에서 하면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걸 다 쳐내야 되는데 안 쳐내고 계속 "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 그 가지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한다. 제자 훈련한다. 어떤 영적인 일에 여러분에게 유의되는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한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지를 차고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수분과 양분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빨리 이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그거 전혀 안 하고 계속 야생 가지가 자라는데 그쪽으로 영양 수분 가도록 하고 난 그쪽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가겠어 생각해 봐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 성숙이 없어 성숙이. 어린 나이로 살다가 50년 60년 어린 나이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턱걸이로 구원받으세요. 턱걸이. 상급이 없어 상급.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영양분을 좋은 쪽으로 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지를 쳐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데 계속 그냥 자기 생각 고집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거듭난 다음에도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구원받겠냐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야. 그래 가지고 나 삐지고 상처받았어요. 막 이러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답을 못 하시. 상처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것도 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갈리면. 상처 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이 문제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육의 생각을 쳐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주시거든요. 쳐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못 이겨요. 보면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상처를 줬지.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사람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줘 가지고 가 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사과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게 마음 상태가 지금 안 돼 있어. 그러면 "미안해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해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러지." 이게 내면까지 바꿀 수가 없잖아.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은 준 사람을 자꾸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해자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그 권사님 욕하고 돌아다녀요. "그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욕했더라. 집사가 이런 욕했." 자기가 가해자가 돼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든지 성경 읽을 때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말실수 한 번도 안 해본 손 들어보세요. 말실수 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 권사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그런 분은 아직 없지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찾아오세요. 전화하든지. 사람이니까 말을 갖다가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니까요. 엉뚱한 생각하다가 탁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돼 버린다니까 바로 칼이 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돼. 화해하라. 아니면 네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내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식사를 먼저 사라. 이렇게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고민이 되겠어. 계속 그걸 분노로 풀지 말고 기도로 푸세요.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할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이 영양분이 좋은 열매 맺는 가지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 성령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자꾸 잘라내야 돼. 안 그러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좋은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수분과 양분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상처받은 거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매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안에 있지만, 은혜에 관돼 있지만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25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정과 모율에서 우리가 육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영은 성령에서 태어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네,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뛰어놀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뱃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잖아요. 뱃속에서 막 뛰어놀는데 막 세례요한이 막 뛰어놀았대. 여러분 지금 아기 가진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막 뛰어노는 애가 있어요. 발로 차고 이런 애가 있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령으로 모태에서 거듭나고 충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사산이 됐어. 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아이라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아이라면, 택한 선택받은 아이 아니라면 지옥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아이인데 늘 기도하고 안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거듭났는데 얘가 죽어서 사산에서 나왔어. 그럼 이 아이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자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믿는 자가 가정 가졌는데 늘 기도하고 막 그래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아이가 나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아이라면 거듭나고 천국 갑니다. 성경이 돼 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선택받은 아이는 죽어서 나오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다녀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린 아이가 이런 아이가 막 천국에 뛰어노는 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죽어 나온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예,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미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온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태어나는데 죽어 태어났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아이가 얼마든지 거듭나서 천국 갑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간증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 믿으면 돼요.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말씀 믿으면 돼요. 성령님은 근데 이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매개로 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을 매개로 사용하시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로로 매개로 사용하셔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개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매개로 사용해서 우리를 낳습니다. 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숙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말씀을 매개로 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믿게 하셔요.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믿어져 그냥. 어느 순간에 말씀을 매개로 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 부활을 왜 전해야 됩니까? 이걸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역사하시면 거듭나면 이게 믿어져 버려요. 받아들여져 버려요. 예수님 영접해 버려요. 마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할 처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다 말씀을 여인들이 듣고 있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여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내가 믿는 여자로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매개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 수백 가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대표적인 거 1번 맨 위에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세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언을 통하지 않고 방언 안 받는 분들은 우리 안에서 기독해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방언으로만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방언 기도하면서 막 이제 랄랄랄라 막 하잖아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어떠냐면 하나님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천 선교사님, 이동 선교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 축복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도 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 거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막 방언으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하셔.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실 때 그냥 방언만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2시간 하고 나면 지쳐버려요. 근데 뭐 했지? 그러고서는 에이 방언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해버리면 하나님 거둬가십니다. 이거 기도원사예요. 기도원사. 그 방언 기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금야 심야 기도 때 혹시 방언 기도 못 받은 분들도 그냥 낙심할 건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소리 질러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기도 은사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좋잖아. 기도 은사니까. 그다음에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하는 자리로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그래야 교회에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촛대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값 숨겨놓은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그분과 늘 대화하면 자유합니다. 너무너무 자유해. 한번 해보세요. 예, 성령님과 대화해보세요.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고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기쁨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여러분이 의존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아멘이시죠. 목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50%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100%입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보다도 더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목회자가 그걸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분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솔린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일을 하면 요즘엔 막 이단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으로 몰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선교사 세워라 이렇게 명령도 하세요. 교회에 금식하는데 명령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주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높이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하는데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말이 하도 빠르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분들 어떤 분 보니까 못 알아듣겠대. 근데 그분이 한중에 한 말씀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걸 나중에 그걸 못 알아들어갖고 또 듣고 근데 못 알아들었대요. 나중에 그걸 천천히 좀 해보니까 그런 말이더래.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여요. 그리고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예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또 방언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새롭게 하심, 변화시키심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계세요. 성령님은. 성령이 또 나타나세요. 어떤 현장에 막 정말 기도가 뜨겁고 막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면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데 막 전부 성도들이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흥의 현장에. 네. 성령은 여러분이 이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 것뿐이고요. 더 많습니다. 근데 주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높이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세 번째는 중생의 결과는 중생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없는 걸로 해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에서 내 안이 거듭나면 중생을 해버리면 중생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그런 거 질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 중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그 태어난 걸 없는 걸로 해 줘요. 그렇다고 없는 게 돼요, 이게? "엄마 난 정말 세상 살기 싫어요.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왜 그런 분 없지요? 예. 그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아빠에게 효도해야지. 왜 나를 낳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면 가난하게 태어나도 문제가 없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문제가 없고 행복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묶일 필요가 없는 거죠. 종생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런 째째한 질문하지 마세요. 한 번 중생한 사람,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없는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신다면 그런 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가 이제 이단에서 질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가지고 계속 그냥 개신교에 돌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 여러분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성령에서 거듭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을?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 가지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흉내 내고 이렇게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안이 정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 의심 안 돼. 그냥 믿어져. 천지 창조하셨다. 그냥 믿어져.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듭나면 열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점점 성숙이 일어나. 항상 똑같다. 0이었는데 계속 0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사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끊어버릴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아유 내가 힘이 없어 빼앗겠다 야. 아유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돌쯤 잃어버리지 않겠냐. 너 이해해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도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장래, 현재, 일, 뭐 사단, 이 권세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무 접목시킨 거 얘기했잖아요. 예, 배나무에 우리가 좋은 배나무를 지금 거듭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접목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육의 생각을 자꾸 죽이시고 거듭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영양과 수분이 올라가도록 말씀 생활, 말씀 보는 거 열심히 하시, 기도 생활하는 거 계속 하셔야 돼. 여러분 10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뭐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수분과 양분이 계속 올라가도록, 좋은 양분이 계속 올라가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 그걸 쳐내면서, 가지 쳐내면서 육의 생각을 자꾸 죽여버려, 성령의 생각으로 죽여가면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점점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앞가리가 주름주름 맺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영적인 일에 힘썼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